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교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본문 1절과 3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남유다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심판을 행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주 만군의 여호와를 사용하면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시는 여호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며 악을 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고가 집 나간 탕자를 문 밖에서 기다리며 애태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아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마음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과 양식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 분야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올바른 의뢰와 의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나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물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 지팡이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지탱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외의 다른 것들을 마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의지하고 사는 불신앙적인 모습 또한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팡이는 단단히 나를 지탱해 준다면 도움이 되지만 내가 지탱하고 있을 때 부러져 버리면 오히려 나를 더 다치게 만듭니다. 이 시대의 참된 지팡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가 부러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죽는다고 여기던 것들이 바로 지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유다를 지켜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양식과 물과 2절과 3절의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족과 모사꾼과 마술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력과 군사력과 종교적 힘과 정치력과 외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엄정한 심판으로 발생하게 될 남유다 사회의 전반적인 혼란상에 대하여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들이 어른들을 다스리며 서로 학대하고 싸우며 젊은이가 노인들에게 대드는 형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질서의 파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4절에 소년과 아이들, 곧 아무런 능력도 경험도 없는 미숙한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인데 5절의 백성들이 서로 대적하고 괴롭히고 무례하게 될 것이며 6절과 7절에 사람들이 아무나 붙잡고 유다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나라가 예외 없이 질서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매우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처럼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전조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가 쓰러진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영광의 눈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다 백성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범하였다 라는 말의 의미는 본래 히브리어로 맛이 쓴 것을 나타내는 마라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이 단어는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께 거역하고 반항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되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공공연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심을 뻔히 알면서도 짐짓 범죄함으로써 양심까지 포기하고 자신들의 심판을 더 크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백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패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멸망의 근본 책임은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고 정직하게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랄은 구약 성경에 총 18회 사용되는데 아이로 번역된 곳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더럽히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서 통치자들이 미숙하고 불완전하며 무책임하고 어그러진 정책이나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 아하스를 위시한 남유다의 사악한 왕들, 불경건한 왕들, 백성의 신앙과 삶을 도탄에 몰아넣는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8절은 이것을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분명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켜주고 살려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힘이요, 안전이요, 보장이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력이고 돈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넓게는 군사력이요, 외교력이요, 정치력입니다. 심지어 부적과 마술, 종교를 의지합니다. 점을 치기도 하고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손으로 만들어진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이 의지해야 할 존재입니다.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창조와 구원의 주이시며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은 자들이 바로 믿음의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일상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혼과 인생, 죄와 죽음, 상황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에 집착하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논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무례하고 인색하고 불신앙적이며 비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세상 국가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왕국에도 참된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 즉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패하고 악이 횡행했기 때문에 소수의 의인들이 아무리 외치고 행동했어도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은 여전히 의인들을 지켜보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국가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결국엔 완성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한 국가였던 로마는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양되지 않습니다. 이 국권은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갈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도 대신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이사야는 61장 3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국가가 혼란스럽고 근심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지키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국가가 번영하도록 함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번영하도록 더욱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국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참된 의지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영광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